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구역공과 20과 믿음의 반응 하박국 2장 1절부터 5절, 3절부터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들을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귀한 은혜들을 나누시길 바라고요. 찬송가 546장과 찬송가 202장 우리 힘있게 찬송 부르시길 바라고, 여러분 항상 구역장님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찬송은 찬송의 인도자에 따라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찬송을 꼭 미리 정확하게 불러보시고 그렇게 찬송을 인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의 말씀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언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의 그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한번 계속해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하박국 2장 1절과 5절, 그리고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이 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17절과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박국서를 함께 공부해 봅니다. 여기 하박국서의 저자인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박국이라는 그 히브리어 의미가 껴안는 자, 그러니까 매어 달리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라는 한 선지자가 신앙 문제로 신앙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는 그런 하박국의 전체적인 메시지와 일맥상통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서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리되었죠.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이제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그런 국가의 멸망 직전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처해진 남유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그리고 그에 대한 찬양을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또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나라가 멸망 직전일 때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타락의 극에 달합니다. 항상 시대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는 나라의 특징들이 하나같이 경제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타락기 거의 끝 정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통치자들은 강대국이라는 주변의 여러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있었고, 또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하는 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또 심지어는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또 영적 타락은 더욱 극심해서 이전부터 우상으로 섬겨왔던 가나안 땅의 우상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수르나 바벨론 등 신흥 대제국들의 우상까지 수입하여 새롭게 추앙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민,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그런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이미 오래전에 상실된 상태이고, 또 여호와의 그 거룩한 이름은 이미 땅에 떨어져서 짓밟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절망과 고통과 아픔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소수의 남유다 백성, 그 중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하박국서 안에서 이 두 가지 질문 하나님께 던지고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답변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구역공과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신 그 질문한 내용과 그리고 그로 인한 답,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1장 2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째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비참한 남유다의 현실, 나라는 거의 멸망 직전에 있고 경제적,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도 듣지 않고 이 강포함, 이런 폭력과 압제 속에서도 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이런 죄악과 폐역들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또 여러 겁탈, 강포, 변론,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율법과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고 정의가 굽었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 선민의 타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타락을 방치하고 공의를 실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성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런 현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절규에 가까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제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하박국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호소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박국의 마음을, 그리고 국가를 향한, 이 백성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하박국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대 속에서의 이 시대적인 타락과 악의 그 세력들의 그 거대함 속에서 믿는 자가 침묵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묵시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하박국 2장 2절과 3절
두 가지를 말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에게 묵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묵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뜻한 예언적인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냐면 이 묵시, 하나님 주신 그 묵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고 판에 새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새겨야 됩니까? 바로 그 말씀을 잘 보존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힐 정도로 잊어버리는, 잊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에 설교의 말씀을 듣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기억하고 보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이 성경의 말씀을 항상 소지하고 읽고 또 읽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성령입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콕콕 박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말씀 앞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새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이 묵시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묵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서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전령이 왕명을 받은 것처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이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를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을 풀러 왔는데 그 우물에 그 바가지를 집어 던지고 성 안으로 달려가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온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 그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았어요. 그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 복음의 전령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어디에 머물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팔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보라, 하박국 2장 4절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의 배경을 본다면 당시 신흥 제국인 그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강자로 떠오르면서 남유다를 비롯하여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그들을 건지시고 살려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 믿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인생, 그의 삶을 건져주신다,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땅을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는 존재죠. 즉 하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의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33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의를 완전히 행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인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의를 입게 된 거예요. 덧입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삶의 방식은 특징이 있는데 단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그 말씀을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고난이 있고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감수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다시 건져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번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언제 왜 기뻐해야 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막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또 저에게 이런 아픔을 보게 하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통치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그 하박국의 눈이 활짝 열려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모든 절망적인 상황,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없을지라도 또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계시기만 한다면, 내가 다 없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기쁩니다. 그리고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기쁨의 조건은 조건적 기쁨이고 조건적 감사가 아닙니다. 뭔가 이루어지고 되어져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절대 감사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 그것을 믿으면 기뻐하지 않을 이유, 감사하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기뻐하고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모든 것을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능력이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눔과 적용입니다. 현재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인내이고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 실상은 반드시 믿음으로 그 실상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그 실상을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여러 가지 있겠죠. 가족의 구원, 혹시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질병의 회복, 또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관계의 회복, 또 인생에 찾아오는 숱한 문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기다려야 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또 그런 상황들이, 특별한 상황들이 있다면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또 서로의 기도의 제목과 또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금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주기도문과 대표기도로 폐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역 안에서 축복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암송, 찬양 율동. 이제 찬양 율동이 좀 버겁다라고 여기신 분은 말씀 암송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또 우리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런 내용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구역 공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